강의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을 위한 고난에 고난받는 삶의 의미, 이해하지 말아야겠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의 의미.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은 늘 그랬듯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예리한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서신서하고 좀 약간 구별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는 보통 일괄적인 수신자에 대해서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의 1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 모든 감독들, 집사들, 각각의 직분에 맞는 호칭들을 다 부르면서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있다가 편지를 쓰는데, 우리 주임제일 교회 성도들 잘 계시죠? 저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편지 쓰는 것과 어느 집사님 잘 계시죠? 어느 권사님 잘 계시죠? 라는 경우는 뭐가 다르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개인적으로 기억하는구나 라면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그 교회의 성도와는 더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일부러 호칭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로써 이 빌립보서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인사에 있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상간구함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은요, 바울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과 8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거의 연애 편지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애틋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개인적으로 뭐 감정 가운데서 그렇게 애틋함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친밀감,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는 애정은 어떤 거냐면은 사도 바울의 관점은 오직 복음 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 전도의 일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은 그같이 하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정말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와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나요? 선교사님들은 충분히 다가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후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재정을 보내주고 하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후원하는 곳에서 끝내요. 그냥 자동이체 해가지고 그냥 매달 후원하는 곳, 안부 묻는 일도 없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특별히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뭐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자주간 아마 주임제의 교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예, 예. 다음 달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관계 맺는 선교사님들을 쭉 보면은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차로. 주님께서 뭐 처음부터 파송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맺어진 관계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또 친밀해지는 그런 선교사님과 교회의 관계.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후원을 잘했다고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회들은 아는 체 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때에도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줬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고, 그런 교회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렇게 협력했던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또 지금까지 이날 이때 것까지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AD 6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년부터 AD 50년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 관계를 맺기 시작해가지고 12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열정적으로 후원하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런 관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애정을 7절과 8절에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감사와 또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두 가정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다고 했죠. 루디아는 그때 당시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루디아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갈급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강가에서 만났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강가에서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입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개인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전한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루디아는 즉시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자기 가족들 모두 세례받으면서 첫 번째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가 평생을 살아봐도 그런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왜냐면은 감옥에 매맞고 완전히 월골이 다 엉망인 상태에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억울함 속에서 갇혀 있는 여기 죄수였던 두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만남부터가 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아주 그냥 그 찡한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과의 만남부터가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나간 모든 그런 복음 전도의 그런 삶을 다 지켜봤잖아요. 전에 소식 들어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 여러분들 어느 뭐 이렇게 사역자들은 막 아주 대놓고 직간접적으로 자기를 후원해달라, 자기 도와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라 사람 의지하면서 막 그렇게 접근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좀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적으로 후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재정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점점 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 사역자를, 진짜 선교사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이 선교회 후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지난 몇 년 동안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후원하지 않고요. 정말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 안에서 진짜 선교사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후원하게 됩니다.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7절과 8절에 그런 자기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한쪽에서는 그 열정적인 선교사를 정말 열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와의 그 만남,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만남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해가지고요. 돈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관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7절과 8절에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과 섬김의 진전성을 아는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직분들을 각각 호칭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옥중서시는 빌립보서를 빼고 에베소, 빌립보 또 다음번에 소개한 이 골로새서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감사의 말도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여기도 똑같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서도 보세요.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면서 17, 18, 19, 19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 개인을 위한 기도를 쫙 하고 있죠.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기도 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와 똑같이 빌립보서도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원래 다른 서신서에도 기도가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것에 비교하면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상황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괴로운 상태인데 오히려 편지 쓰는 각 교회마다 빠짐없이 기도를 해주고 있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역시 감옥에 갇혀야 된다. 영성은 감옥에 갇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 깊은 영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왜 유달리 빌립보에서만 이렇게 기뻐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16번이나 나오는지 4장에서 16번이면 한 장에 4번씩이나
기뻐하라고 계속 언급하는 거잖아요. 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단어가 언급되는지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평생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할 때가 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순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감옥 같은 삶에 이렇게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이 있었잖아요.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더라도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계속 말하노니 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 있는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 두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 곧 재림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도 없이 지내며 그 위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첫 번째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정말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사도를 섬겼고요.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무가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함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그곳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재정이면 재정, 기도면 기도, 관심이면 관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들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가 분명 8년 전과 4년 전과 2년 전과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점점 그런 면에서 주님들교회 안에도 통찰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어서 의의 열매,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했죠. 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겪는 상황, 이거 설명하면 이제 오늘 강의가 마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슬퍼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그들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매인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거꾸로 이것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모든 시대 안에, 여기서 시대는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황제 친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여기 왔어요?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황제에게
여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지금 황제 관할 안에 지금 죄수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친위대에서 직접 파송한 병사들이 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연금 상태로 있잖아요. 감옥과 같은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그 시대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저녁 때 굿나잇 하고 끝냈겠어요? 아니죠. 굿뉴스를 전하겠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 지나서나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시도 안 먹혔지만은 계속 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인품과 영적인 어떤 권위에 거기 지키는 자들이 녹아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네요.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 중에서 형제 중 다수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당시 복음 전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리얼하게 하면은 뭐 없이, 겁머리 없이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남 생각해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너희들이 걱정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시대까지, 황제 친위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형제들이 정말 이렇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어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지금 한창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운동선수들이 군대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군대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앞길이 2년 동안 딱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1등하고 금메달 따가지고 면제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말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지금 한참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또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이 딱 중단되는 아주 굉장히 악한, 안 좋은 환경과 조건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가가지고 붙잡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 소아시아 형제들이 못 가게 막 말렸잖아요. 뭐 에베소, 밀레도 성도들이 막 말려가지고 제발 좀 가지 말라고, 내가 뭐 환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 포박당한 것도 봤으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끌려가요. 가이사랴는 당시에 그 요파 위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도시였어요.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헤롯이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였습니다. 거기 헤롯 궁정도 있고요.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총독을 만나게 돼요. 2명이나 만나게 되죠. 베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게 됩니다. 상류층 인물들, 정치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죄다 만나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만약에 감옥에 안 갇혀 있으면 만날 필요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바울이 거기서 뭐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랬어요. 네가 그
별것도 아닌 지식 갖고 자기를 뭐 전도한다고 막 핀잔을 줬긴 줬지만은 그래도 기굴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년 동안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지금 로마로 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황제한테 자기 심의권을 가진 자기 권한을 가지고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총독이 그러잖아요. 네가 황제한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것을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보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갇혔으면 황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황제를 만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황제라고 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아마 이 성경에는, 역사적인 기록에는 황제를 만났다는 기록은, 증거는 없어요. 근데 풀려난 걸 보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만나서 풀려났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자, 지금 그것 때문에 황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상류층에, 이전까지는 이 서민들 하류층에 복음이 전파됐다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상류층에 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 대단한 일 아니냐, 그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대목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큐티하면서 뭔 말이야? 여러분 제대로 큐티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었다고 그랬어요.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로마에 도착해서 그 셋집으로 표현한 가택 연금 상태, 감옥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두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파는 사도 바울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 당사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매불망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을 기다렸었는데 마침내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 생각에, 아니 사도가 오긴 왔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갇힌 자로 왔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게, 그래 우리가 세를 늘리자. 기독교 교세를 늘리면은 사도 바울에게 가령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입장을 그들에게 계속 어필하게 되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들이 힘을 써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가지고 황제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염없이 지금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빨리 감옥에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 집정관 집에 뭐 집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 집사가 또 집정관에게 한마디 딱 말하면은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또 한편에 무슨 일이 있냐? 사도 바울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또 한 무리가 있었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자꾸만 문제시 되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기독교의 수장과 같은 바울에게 안 좋은 재판 결과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안 좋은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가면 복음인데 복음은 전하긴 전하되 사람들에게 좀 부닥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들 뭐야, 아우 왜 저래,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세 번역을 읽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을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큰 그림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선한 마음을 갖고 악한 일을 마음을 갖고 하든 간에 전해지는 건 복음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26절 이제 마지막 다루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복음 중심적인 바울의 생각은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19절에 보면은 어차피 나는 풀려날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가 풀려날 것을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풀려날 것입니다. 지금 18절까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런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 큰 그림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뻐하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추록이 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추록되지 않고 감옥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복음을 전한다 죽는다 할지라도 이래나 저래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냐. 나는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유익이다.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감옥이 가져주는 영성. 감옥에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고날 현실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현실에 있는 것 때문에 맨날 매여서 살지만은 다 이렇게 단절된 감옥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진짜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22절부터 26절의 표현이 아까 15절부터 18절의 표현처럼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애매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망설이는 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냐, 과연 둘 중에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망설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지금 죽는 게 더 좋아요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없었어요? 항상 기뻐해가지고 뭐 그럴 일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어요. 날마다 했을 거예요. 시시를 했을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휘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자, 목회자의 형편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직 마무리가 아닌 중반기 정도,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선교하고 목회한다는 게 무슨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목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지만은 더 앞장서서 동참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물론 빈곤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도 다 양쪽을 다 섭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섭렵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목회자는, 복음 전도자는 감당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고생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글을 쓴 이후에도 더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빌립보 쓸 때는 감옥까지 갇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일 편한 거 지금 데려가세요.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 때는 뭐 감옥에 매맞고 그냥 깊은 감옥에서 끙끙 앓으면서 막 그냥 찬송은 비록 부르지만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죽는 것이 좋사옵니다 하면서, 아마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을 수 있는 어떤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아를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자신의 삶이 맨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맨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28절에 보세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자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 모든 것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가장 힘든 것이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이죠. 성도를 위한 염려.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한 것처럼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목자로서의 그 함께 짐을 지어야 되는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박해받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시대. 그 소식 맨날 들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고 누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 물론 당사자가 제일 힘들지만은 여러분을 정말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을 섬겨주는 그런 이 목자들은 똑같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예전에 8년 전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양이 별로 없어서.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그 유행가가 찬송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도 대부분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평안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핍박받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그런 사람들 투성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짐을 같이 집은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완전 십자가예요. 이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얼마큼 많이 했다? 매일같이 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니까. 내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차라리 나 죽으면 지금 천국 가는데 얼마나 편해, 이 모든 짐 내려놓고.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복음 전파는 누가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 때문에 이 마음에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염려했지만은 정작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그 단락에서와 같이 그와 같은 망설임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힘듦도 기쁨도 그곳으로 관계가 맺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